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통계인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뀐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서 많은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북한과 무슨 스포츠 경기만 하면 결사적으로 이기려고 막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기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지면은 막 분해하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북한과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북한과 어떤 뭐 스포츠 이벤트를 할 때 승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벗어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게 저희들이 아주 극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결의 결과 남한이 북한보다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100억 불이 달성이 되면서부터 이게 뒤집어졌고 이제는 그 격차가 너무 이제 심하게 벌어져서 이제 남한과 북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워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압니다. 북한 체제를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 탈북자 숫자, 혹시 남한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 탈북자라고 하니까요, 이건 탈남자라고 해야 되나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없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이 넘어오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북한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겠다고 김만철 씨 일가가 저도 하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해가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가족들이 넘어오고 탈북하는 숫자가 따져보니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한 3만 4천 명 정도가 탈북자 인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남한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아마 넘어가는 사람들 아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남쪽에서 큰 사고를 치고 여기서 살 수 없어서 북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 정도 아주 소수의 인원 빼고는 월등히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피해서 남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탈북을 하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한은 지금도 심각한 통제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 스마트폰을 한 사람당 하나씩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35%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회우회 하다가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또 K-팝 대세가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남한이
선전한 달리 우리보다 잘 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이 탈북을 결정하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가 있는데 그것이 여섯이 내 고향이라는 프로라고 합니다. 그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도 한국의 드라마는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꾸며내고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우들이니까 연극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섯이 내 고향이라는 이 드라마 이 프로를 보면 한국의 농촌 시골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배우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인데요. 매주 새로운 시골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얀 쌀밥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음식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집집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경운기 트랙터가 있고 또 자가용이 있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시골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시나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시골에 깔려있는 이런 모습들 이 여섯이 내 고향이 그런 프로입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몇 번 본 것 같아요. 재미없잖아요. 시골 얘기하는 거. 고향 부모님 생각나고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즐겨보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것이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프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요.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풍요롭게 살면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탈북을 결심하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기는 이 여섯이 내 고향 보면서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훨씬 좋은 풍요로운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탈북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고 좋은 나라인가? 이미 이 경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틀어막고 통제하는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남한 지금도 이 38선, 휴전선 이 경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뭐 확성기 뭐 이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전광판 큰 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이 남한의 어떤 정보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일기예보가 굉장히 효과래요. 북한에는 일기예보가 다 틀리대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이쪽에다 큰 전광판을 이렇게 해놔서 딱 4글자 내일은 비 딱 해놓으면 정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건 맞히지를 못하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딱 4글자 큰 글자로 멀리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이 남한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좋은 나라인지를 이런 전광판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디 나가서 경기한다 그러면 그런 경기 소식들을 바로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에게도 이런 이 남한 사회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앞서가는 나라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선전 도구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은가?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가? 이 시스템 어느 시스템이 더 좋은가? 이것도 이미 끝났죠.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 체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하는 이 기독교, 이 시스템, 그리고 사도 바울 건너편에 있는 이 세상, 이 두 시스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시스템인가? 어느 것이 더 좋은 세상인가?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기독교 세계가 훨씬 더 당신들보다 좋은 세상임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베소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재판한다고 붙잡아두고 한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뜯어볼까.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방면을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게 눈치 보면서 데리고 있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서 새로운 총독을 부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처음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처음 방문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으니까 이제 인사차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처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만난 베스도 총독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가이사라, 이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나쁜 놈이다. 그 놈을 죽여달라. 이 요청을 유대 종교자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 총독이 그 요청을 받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서 알아봅니다. 정말 이 관저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자기 마음대로, 총독 마음대로 이 죄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누군가 고소를 하면요, 그 피고 원고를 딱 나눠서 이 원고가 고발인들 앞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정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머리를 굴려 아무리 내가 처음 받은 부탁인데 이 부탁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로마법에도 걸리고,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정식 재판을 받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면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죠.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재판을 하면 그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나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받지 못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일이 생길까 봐 엄히 명하면서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다시 가이사라에 있는 관저에 바울을 데리고 지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아그리빠 2세 유다 왕, 총독이 왔지만 그냥 명목상 세워놓은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요.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천부장 그리고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 그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아주 문란한 여자입니다. 결혼을 2번 했고요. 다 2번 했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2세 오빠 왕궁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이 둘이, 그 왕족들이 서로 그 뭐 합니까? 근친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 나올 때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이니까요, 왕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천부장 성중에 높은 사람들 얼마나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고 왔겠습니까? 위험 있게 딱 왔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건너편에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에 차여 있고
죄수의 옷을 입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일대 다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판은 아니고요. 청문회와 같은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와서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아그리파 2세가 요청을 합니다. 왕으로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연고로 여기에 왔는지. 예. 신문 아닌 신문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경우가 5번 걸쳐 나옵니다. 신문의 내용들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로마에 가서도 이 과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로마에서 받았던 신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울아,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 봐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변호한 기회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한 문장도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변론한, 그들 앞에서 변론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변론의 기회를 틈타서 개인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증,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간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모습,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분명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이 이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이 간증 속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나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보증해, 정말이야. 이 간증에는 3가지가 들어갈 때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주변 사람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고, 또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간증은 거짓 간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간증은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생각나고요. 그분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뜨거운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간증 들으면 같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좋은 간증은요,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자신의 간증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 죄수의 낡은 옷을 입고, 상대방은 왕복을 입고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귀족들입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나아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멈추게 하고 베스도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베스도가 내가 미쳤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 사도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대 흐름으로 봤을 때, 야, 아직도 저런 걸 믿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가 온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밝힌다면 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벳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로 이렇게 봤는데요. 왜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인사청문회 그 내용 가운데 한 분이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다른 질문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청문회에서 늘 보는 내용 있죠.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문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취급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창조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이 진화됐는데 이걸 거부하고 창조론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분은 나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신앙의 양심을 꺾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공격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가, 저 상식에 뒤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고위 공직자에 세울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 댓글에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분 창조론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 갖고 저출산 문제 그냥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뭐 이런 조롱의 댓글들도 막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저분 참 용기 있는 분이구나.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어요?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창조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거기서 나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정말 벳소가 소리친 것처럼 저 미친 사람이라고. 요즘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아직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고위 공직자에 세울 수가 있느냐, 반대하고 난리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 모릅니다. 아, 저분이 저 신앙적으로는 참 용기 있는 분이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밝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도 저분처럼 나의 신앙관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이 밝혔을 때 엄청난 공격이 온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새롭게 봤습니다. 아, 저분 용기 있는 분이구나. 신앙에 용기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세상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미국의
미국에 미국 기독교의 근본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집니다. 미국 교회의 근본주의 5대 교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무오,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재림, 이 5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했던 이 사건도 진실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잘못된 것 없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경의 무오를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근본주의라고 표현을 붙인 것이 좀 그렇습니다. 꼴통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거 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바라봅니다.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 살아서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쪽과 저쪽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베소 총독, 아그리빠 2세, 그 여동생, 그 고위직에 있던 그 사람들, 이쪽과 저쪽이 지금 다른 세계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와 같이 이런 성경의 5대 교리 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런 베스도의 후손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베스도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왜? 그들은 베스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요, 사도 바울도 베소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고관 대작,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쪽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보니까요, 이쪽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바른 세상임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린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거, 또 세상 편에 서는 거,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좋을까?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들 아직 헷갈려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요 저쪽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 섞여 사니까요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저 세상은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임을, 가장 좋은 시스템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좋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죠?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복음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상 어떤 세계보다 좋은 세계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세계로 넘어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